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잠자리라는 작은 곤충은 그 크기가 대강 19에서 120mm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매우 다양한 크기를 가진 그런 생물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곤충은 자기 머리를 상하 좌우로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다른 곤충들에 비해서 하늘을 나는 그런 비행 능력이 아주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특히 이 잠자리는 대강 3만 개의 눈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자기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서도 아주 쉽게 그 앞에 있는 물건을 식별하고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물을 살필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이 곤충이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창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그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결국 죽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아주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사원들이 그날의 날씨를 탓하면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영업사원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완전히 공친 날이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시간을 때워야 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안 좋은 날 의자에만 앉아서 깊은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날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거나 아예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긍정적이고 위대한 그런 관점의 눈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보통 관점이라 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판단할 때 그 태도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했을 때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내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기 때문에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쉽게 놓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형태와 방향,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점이란 곧 하나님의 관점, 또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그런 사물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 이 성경적인 관점이 없이는 그 무엇이라도 올바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고 그 긴 광야 그 행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사정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보원을 이제 먼저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원들이 가나안 땅의 곳곳을 자세하게 탐색하고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지금 가진 현재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기에 너무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탐색하고 조사하고 왔다 할지라도 눈에 나타나 보이는 그 현실만 보았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세계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이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한 생애를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 모든 만물을 판단할 때 또 하나님의 관점이나 성경의 관점, 믿음의 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멀린 것을 보는 우주의 그 멀린 것을 살피는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내 속의 모습은 결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또 과학이나 기술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아무리 뛰어난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그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 또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 같은 것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들을 올바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 이 성경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눈이라고 우리는 다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숫자는 대강 약 4,400개 정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가리키며 백화점에서 진열된 상품이나 물건을 고르듯이 사람들은 종교를 고르고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받아들이고 혹은 놀이동산에서 무슨 놀이기구를 타야 하는지 망설이듯이 자기에게 맞는 종교를 고르고 또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또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또 복음의 소리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또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져 있으며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과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상황이고 그런 현상인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로마 가톨릭의 경우 그들은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구원이 길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매우 타당성이 있고 또 아주 매력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심각한 허점과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이 성경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이 사라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슬람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엇이든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또 불교에 있어서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상태에 이른다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부분의 주장들은 전부 모든 신은 다 같은 신이다. 그러니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수많은 지식과 이론과 철학과 논리가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경적인 관점이고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악과 어둠과 심판의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경적인 관점, 또 영적인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 전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안목, 믿음의 눈을 또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를 빼놓고서는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비중과 무게는 엄청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자랑하며 믿음을 가르쳤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아주 비열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회개하며 변화해 가면서 그는 새로운 인물로 변화해 갔던 겁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대시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간 그런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부 그가 새로운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 또 성경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을 다시 떠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마을에 지도자인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집을 꼭 한 번만 방문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불치의 병에 걸려 거의 죽음의 상태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일행을 데리고 함께 이제 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수고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집으로 향하여 이미 죽어있는 딸을 보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어있는 딸을 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는 그 어린 딸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다시 살려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경적인 관점이고 영적인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이 영적의 믿음으로 볼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전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태, 그런 상황들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 달성과 그 성취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위대한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비밀한 위대한 영적인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시에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이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대에 우리도 믿음의 눈이 올바로 뜨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